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반찬이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이런 정보를 만약에 얻었다면 말입니다. 이런 정보를 얻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래도 그냥 정보는 정보고 그냥 거기다 넣어서 먹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대부분 바꾸겠죠. 대학을 가려면은 무슨 정보가, 그 해당되는 대학 정보가 있어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만을 그냥 알고 있으면 갈까요? 정보대로 해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얻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보가 재산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실제로 그렇죠. 정보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회사가 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현대사회는 정보의 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보는 들었는데, 정보는 보았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도 정보가 힘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저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복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복과 다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24가지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에 쓰는 것에 꼭 정반대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어야 돼. 그 죽는 게 복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받는 게 복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야. 이렇게 알면 돼요. 뭐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거꾸로만 살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그 정보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다 무엇인가를 행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것은 컴퓨터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서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조금만 말씀이 틀려도요, 띄어쓰기를 잘못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리라 이렇게 쳤어요. 그럼 이제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섞은 것을 다 가지런히 해서 에스겔서만 이렇게 쫙 합해놔요. 또 에스겔서 합해놓은 것은 그 장별로, 절별로, 순서별로 쭉 나열을 하자 보면은 한 1시간도 더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이거 분명히 컴퓨터상에서 에스겔서 그러면은 에스겔서에서 순서대로 알리라만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뭐 구석에 약간 있는 그 키워드 하나 검색창 한 2개만 열으니까 에스겔서에서 알리라 그런 것이 성경 말씀 장과 절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전에 그걸 세다가 어떤 경우는 69번도 세고 어떤 경우는 64번도 셌다가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65번도 됐다가 막 이래가지고 이거 정말 말할까 말까 그랬는데 지금 아주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손쉬운지 1-2시간 시간 걸릴 거를 이제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정보는 제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구구하게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보대로 행해야 가치가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오전까지 말씀을 안 들으셨어도 돼요. 근데 지금부터 듣기만 하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 생각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라 표현해 놓지 않고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37번이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32번이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124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또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의 일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아침에는 12페이지였는데 2페이지하고 한 줄 이러니까 6분의 1의 시간이면 될 테니까 안심하고 아주 집중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9장에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니 그때 당시가 언젠데 2000년 전인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마음에 큰 평강이 강물같이 하수같이 흘러 넘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죽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떻게 되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요, 제 가족한테 가서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제 영원히 이 땅에서 부모를 못 만나고 가족을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안 돼. 그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과 동일해. 쟁기 잡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나요? 소 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쟁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쟁기 밥을 바라보죠. 근데 쟁기가 이미 옆으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빼딱빼딱해지는 거예요. 근데 소 머리만 바라보고 먼 산 한 15도 각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소가 이게 발을 어디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발을 어디로 딛는가가. 그때 잡아야 이게 똑바라지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삐뚤빼뚤해지는 거죠.
원래의 목적인 밭을 가는 것은 되겠죠. 그렇지만 밭을 가는 사람은 이게 똑바로 갈리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갈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밭을 다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갈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두 고랑을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손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갈아야 돼요. 다시 가는 거는 농부가 밭을 갈 때 다시 이랑을 낸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하면 부모와 인사를 하고 오는데 작별 인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에는 부모와 가족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옛 자아도 초월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선교제에서 나온다. 저는 그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가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는 10%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아주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 정치가가 말하거나 행정가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을 위하여 대신 자신의 몸을 죽으시고 우리를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작별하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소유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애들은 가라, 이런 거였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이 아이들을 내어 쫓지 마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인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온종일 이곳에 있다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지금 집에 가야 되지 아마. 뭐 별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뭐 할 일이 많겠죠. 근데 사실은 교회당에서 머물러 있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당은 원래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을로, 고향으로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을 교회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한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교회당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전파함으로써 끊임없이 헌금을 걷어내기 위한 사기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당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뒤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조금만 흐트러 버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근거를 우리가 살아왔던, 보아왔던 관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꼭 찾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인이 되면 꾀가 나고요, 자기 꾀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주눅이 들기 때문에 뭐 자기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거나 자기를 더 크게 여기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큰 자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뭐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행동하면 되니까. 아셨죠? 그냥 거꾸로라는 말만 3글자만 알면 돼요.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이제 해석을 2가지로 덧붙여요. 구약은 요한까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이 결코 신약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보텀 라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는 어땠습니까?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처하고 있는 것이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도 그는 그 유행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은 갑자기 한 201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1960년대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부드러운 옷이 없이 그 낙타 털옷을 입었을 때 그 낙타 안쪽에 그것이 얼마나 살을 그렇게 헤집었을까요? 그가 먹는 것이 들판에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청을 따는 사람이었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쩌면 원숭이처럼 비슷하고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전파했던 세례 요한, 그가 천국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보텀 라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준에 그 사람을 턱걸이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이라는, 한국말로는 구별된 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구별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1회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보텀 라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그들은 시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물론 형식적이었지만 우리는 그럼 그런 형식이라도 갖추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다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그러니 그렇게 안 해도 들어가겠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하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그랬더니 싫어요. 둘째는 언제나 먼저 싫어요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둘째는 그 후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이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라고 말하죠. 그러면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말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노라고 그
그것이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도한 죄송해요. 이런, 제 아내가 전도한 사람이 왔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권사님이세요. 요즘 교회 어떠세요? 그랬더니 제가 시험 중에 있어요. 왜요? 교회 가면 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한 10% 하고 나머지 90%는 엉뚱한 세상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텔레비 얘기를 하고 신문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어제 한참을 얘기해 주니까 나는 아니네요. 아닌 걸 이제 알았어요. 옛날부터 알았어야지. 제가 이제 그러려다 말았어요. 그러나 아니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도 큰 은혜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보가 유익한 것은 그 정보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이 정보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보대로 행동을 합니다. 정보가 들었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해롭다, 그러면 해롭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요, 1000번 만번 맞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는 거, 그렇게 하는 거를 안다, 이거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네, 나 알아, 나 봤어. 요런 사람은 천국 가는 줄 알아.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감옥 간 거 나 알아. 알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걸 믿는 거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직 뭔만, 하나님의 말씀만. 다른 거는 그렇게 알질 않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여러분, KTX 시간표 확인한 것도요, 아까 봤다가 또 꺼내서 또 봐요. 혹시 이거 잃어버렸나 하고 다시 또 뒤져서 또 봐요. 그리고 차 타고 나서 또 한 번 또 봐요. 그러는데 성경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거죠. 또 예수님이 가시고 나시면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정보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믿게 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손등과 손바닥과 같습니다. 손등이 있는 사람은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말입니다. 행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가 행함을 가지려고 위선적 삶을 살았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최악은 뭐냐면 위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서 그럴듯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표시내는 것, 정말 죽도록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 이거는 정말 이게 재앙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마귀의 밥이 되고 종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너무 마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내 눈을 뽑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손으로 하는 범죄가 있다면 내 손을 잘라버리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이 손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원래 죄를 졌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아마 그렇게 요 말씀대로 지킨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왜? 손 자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는 건 아닌 거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있고 봐야만 할 것을 보고 있지 않죠.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귀는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들음으로 저주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저주가 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내 자유의 의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루하루 1분 1초를 지나면서 그것이 저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복으로 선택하느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달려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영원히 불지옥에 가는 데로만 사용하는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로 장사 지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이름 날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탐욕을 하려고 하고, 그런 유혹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물에서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이제 그러면 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성령이 그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려면 거듭나야만 합니다. 옛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어떤 환난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있는 그런 큰 환난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장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되는 것을, 재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모든 의사결정에 재물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재물을 기준으로요. 정말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의사결정은,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지옥을 향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자나 술 취하는 자나 헐뜯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태극기에 격려하고 헌화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 그런데 몰랐냐고요? 원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친구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인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귀의 은혜가 넘쳐났군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렇게 하여튼 누가 하는 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은 무조건 되고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리나라 원래부터 있었던 풍습이 아니에요. 기독교 원래 문화도 아니고요. 70년대 후반부터 그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건 예수님 오실 당시 그 전부터 있었던 모양일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의미 없이 하는 일들, 케이크를 자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적 요소가 무엇인가, 가정에서 걸려있는 사진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적 상황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든지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어떠십니까?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TV를 보거나 인터넷에 심취해 있거나 스마트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가족과 작별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라고 하시는 제자의 요청을 단연코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TV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려고요? 그러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난 기대를 했는데 우리 안에만 있고 그냥 이유는 없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요 말씀하시는 이 전체적 맥락은 이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너무도 많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잖아요. 제가 한 20-30명밖에 안 다니는 교회에 지난 목요일 날인가, 지난 화요일 날 기도회를 하러 간 데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조금 면적은 좀 큰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층, 3층인가 2층인데 1층 문 앞에 신천지 교인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니 무슨 30명 딱 보면 아는데 무슨 신천지 교인인 걸 몰라서 그렇게 팻말을 붙여놔. 거기다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 쓸만하려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다, 이렇게 썼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신천지가 한번 딱 여기는 내 교회야 찍으면은 다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천지가 찍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가냐? 그냥 엊그제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왜? 어차피 그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난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리를 알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즉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 중심으로만 다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넘어가니까 교회도 같이 접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것으로 넘어가요. 왜? 여러분은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가서 한두 명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안 달라붙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신 거죠. 신천지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게 나타날 걸 아시고 나서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더라도 믿어서는 안 돼. 그건 다 가짜야. 왜냐하면 번개처럼 하늘 저편에서 이편까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골방이 있다 그래도 가지 마. 산속에 있다 그러지 마. 가지 마. 광야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마.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는 것은 무조건 다 알아.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마. 또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디 있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야. 내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서는 이게 번쩍하고 번개처럼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게 오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셔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힘들고 있다면 아직은 이 기회를, 살려주신 기회가 아직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무엇이 그런지 그것을 가지고 밤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꼭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이요, 요즘의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교회 당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유익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보다 관계를 좋게 하며 그냥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세요. 말씀 전에 또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게 됩니다. 전쟁터가 되게 됩니다. 가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일 수밖에 없거든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려면 절 믿어도 행복하고요, 그냥 자주 놀러 가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뭐 어떠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이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평안하기 위해서라면, 평안하려면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도 얼마나 배교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게 바로 배교적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 언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상 숭배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라도 마귀가 딱 그 갈고리를 걸어채면은 돈으로 유혹을 하거나 명예로 유혹을 하면은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오직 그의 입술이 소리를 내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버린 자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만 합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도 위대하고 이렇게도 급하고 이렇게도 엄청난 일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만 됩니까? 빵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의술도 같이 가야만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복음도 가지고 가고 의술도 가지고 가죠. 복음도 가지고 가고 빵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복음이 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는데 복음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러니까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런데요, 진짜 선교사는요, 그냥 너 해안가에 가서 앉아 있어. 그 해안가에 있으면 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아,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아, 그럼 내가 차비 내드릴게요. 그러고 공항에 갖다 내요. 김포공항에, 옛날에 국제공항에.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혹시 어디 가세요? 저 홍콩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비행기 편 내가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요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원래요. 자기 재산을 다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겉옷을 집어던져서 엘리사 밭 가는데 집어던지니까 선생님 잠깐만 참으세요. 그러더니 그 소를 가져다가 쟁기, 그 멍에 매는 걸 가지고 불을 질러서 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쫓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이게 이 복음의 위대성이 너무도 귀중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리라 이렇게 불타는 사람에게,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빵도 같이 가져가야 될 텐데 이거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빵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와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전도해서 이렇게 갖다 놨지만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죠. 저를 포함하여 말이에요.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겨울에 낚시터에 가면요, 여기가 낚시터가 여기잖아요. 언제죠? 언젠가는요, 아예 여기가 여기 바로 요 앞에 저수 있잖아요. 이 저수지가 막혀서 글쎄 그 조그만한 거리를 오는데 30분이 더 걸려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막혀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따뜻하고 뭐 날씨가 좋고 그런 날 하면은 아무나 갈 수 있겠지만 춥고, 아니 사람하고 놀지 그래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마 어떤 사람은 아마 낚시광은 부모 돌아가셔도 아마 낚시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거는 그렇게 잘 가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직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도 전합니까?
세상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어느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 말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색적인 복음으로 그의 심장을 정통으로 쫙 찔러서 배를 쫙 갈라내가지고 그의 영혼까지 그냥 직접적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딱 전해주고 선전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잘 된다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대충 복음을 사이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따라 나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천안역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서 몇 차례 갔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천안역은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다 날짜별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삼성이 많이 와가지고 각 부서마다 정해져서 거기서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가는 팀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년에 이 사람이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좀 쳐줄 수는 있는데 뭐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을 하더라고. 얼마나 개근을 하고 얼마나 자기 있는 돈을 그렇게 라이온스 클럽에다가 냈으면은 이 사람이 회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도요 다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무리 의미 없는 삶이지만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낚시도 가고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선한 봉사활동도 한다니까요. 자기 재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글로 투자해서 그런 라이온스 클럽 회장까지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 그걸 하나만으로 내가 구원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말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꽃을 피우시고, 음식을 먹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밖에 가서 울고 오다가 다시 밥을 먹다가 울고 눈물 섞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야기를 하실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요, 잠을 잘 때도 취침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다가 잠에 깼어, 내가 철야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